여러분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연초가 되면 늘 하는 우리가 마음입니다만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한 해 이런 교회의 목표는 우리가 뭘로 해야 할까요? 그동안 제가 참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해 여러분 하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이게 잘 알고 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 하반기가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가 원누리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원누리 교회는 연말부터 해서 연말 12월 말부터 해서 연초 1월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뭔가 하면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이거다 하는 이런 마음이 온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늘 아는 거지만 이게 가슴에 깊이 와닿은 거죠.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군요. 그동안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다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군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제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고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그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루에도 우리 몇 번씩이나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의 작은 바람과 이런 파도만 일어도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사람의 일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모든 걸 해낸다. 그 하나님의 힘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부득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그 유대 땅 그리고 그분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신 당신, 육신을 입고 오신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실제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 안에 영혼이 있듯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실제여야 한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와 같은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다. 이 말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늘의 요소로 만드시고 땅의 요소로 만드시는 거다. 하늘의 요소는 영혼이고 땅의 요소는 육체인 겁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온 곳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혼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그 나온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인간 전체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사람은 존재하고 삶을 사는 거죠. 그 영혼을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피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 한계성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삶을 사는데 그 한계성 때문에 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이 이런 자연적인 인간이었다면 인간의 삶이란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 겁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결국 목적이라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건 처음부터 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땅으로부터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늘로부터 온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건 계시죠. 계시.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계시인데 그 빛은 앞으로 장차 참빛이 올 거다. 그걸 계시한다 이 말이죠. 그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와 같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생기도 계시인 겁니다. 앞으로 참 생기가 온다. 바로 성령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연적인 인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영혼과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힘과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정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된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신앙은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이깁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이깁니다. 삶의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를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립니다. 홍해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거다. 우리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그동안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죠. 이제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한다. 그때 제자들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처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을 건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런 걱정스러웠을까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일을 하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나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못해요. 예수님 안 계신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이오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말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주님, 말씀하소서. 이 말은 내 주님 하는 이 말은 주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고백이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보다는 저항의 길들여진 지금의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을 강요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부어지는지를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많이 부어지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죠. 만약 이때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거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거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제발 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이러면 여기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으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걸 뭘로 말할 수 있나? 이건 그 최신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최신의 스마트폰을 받은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거죠.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전부를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다 쓰지 못해서 그렇죠. 전부를 다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그 성령님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맥시마이즈 한다고 하죠. 맥시마이즈 하는. 그게 남은 겁니다. 남은 거죠. 지난 1월 1일부터 연초부터 어제까지 저녁에 복음서의 말씀을 통독을 했는데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몇 가지가 막 결론이 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 믿음이군요. 믿음이군요.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군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내가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믿음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고 구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받죠? 우리는 자꾸 어떤 체험적인 것들을 많이 찾으니까 그게 내 안에 안 일어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건 너무도 단순한 거죠.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하죠.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큰 계시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너희 인생의 사도행전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너희의 힘에 있지 않다. 너희의 능력에 있지 않다.
이건 임마누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사랑도 이런 믿음도 성령님이 도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러면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 내가 하는 사랑보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시는, 나에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더 깊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라.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모든 걸 다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약함을 다 고치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혼돈과 어둠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말할 수 있죠? 샬롬이다. 샬롬.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힘이 오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길이 없어도 홍해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무리를 걷게 됩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40일 작정해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자 할 때는 그저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복 받습니다. 교회가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뭘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하나님 모세의 뜰기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제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작정하고 막 집중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할 때 교회의 여러분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진 기도 제목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